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참고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나를 갖다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합니다. 입술에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입술은 더러운 것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손자이면서 그 시대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던,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말리엘 문화에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정도 되나.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혀에서 나온다. 혀가 좋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자, 이제 그 초대교회가 날로 역사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예요. 70여 명이 모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당시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서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가말리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사도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뭐예요? 현명한 사람.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동서복음을 망라하고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교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는 어디 많을까요? 어디? 지혜서 중에 잠언. 말 그대로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 특별히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이 말은 선악간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좌우할 수 있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남을 해롭게도 하고 남을 상하게도 하고 남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구약 모두에 보면 혀와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서에 혀에 대한 훈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중에 보면 이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라고 말했고 또 잠언서 17장 28절에 보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자는 침묵이 지혜보다 낫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뒷담화하지 말라고 하고 남의 헛소문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리지 말라고 말해요. 잠언서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것은 그 입에서 모래가 가득하다.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입에 모래로 가득하다. 또 뭐라고 말하는 뒷담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언서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좋은 음식 같아서 사람들은 그 말을 삼키기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 헐뜯는 말 하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말 듣고 좋아해요. 어디 가서 또 퍼뜨릴 생각이 말이죠. 또 남의 헛소문 그것은 성경에 보면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 그 자들도 악이다 저주가 된다. 이 뒷담화 남의 말 하는 거 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헨리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갖다 꼭 기억하고 말하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실로 확인된 말이 아니면 믿지 말아라. 내가 직접 본 거 확실한 뉴스가 아닌 이상은 믿으려 하지 마라. 두 번째, 사실로 확인된 말이라도 나에게나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지 마라. 사실이어도 필요 없으면 말하지 마라.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짓거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알아라. 내가 말할 때 이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 명언 중에 보면, 옛날에 말씀 격언 중에 보면 침묵은 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언어에는, 말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 말로, 언어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진 않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많으면 변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잠언서 17장 28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미련한 자는 침묵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말을 하되 조심해서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어서 그 말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은 경우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 같다고요? 금사반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하는 것을 경우에 합당하게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의 태도, 어조조차도 중요하다. 우리 잘 아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어조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입은 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고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라고 잠언서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뿐만 아니라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감찰하고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감찰하고 알고 계셔요. 듣고 일어나는 것,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관계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요. 여러분이 한 그 말로 의롭다하는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그 말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한 구멍으로 단물 내는 사람은 계속 단물만 내고 쓴물 내는 사람은 항상 쓴물 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십시오.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라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이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2군데 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뭐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자,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한 일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뭐라고 하면 선한 바를 드린다. 선한 것. 자, 히브리서도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가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찬송. 3가지 나왔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찬송이라고 말했어요. 다 써놨어요. 여기. 자, 이 3가지 일만 있을까요?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연사 9가지가 딱 9가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입술의 열매도 성경의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평강이요, 선함이요, 찬송이니까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건다. 내 입술로.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여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둘이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항상 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은 완벽에 가까운 여자에게 무슨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이 다 결혼을 했어요. 2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완벽에 가까운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복이 터졌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단점이 한두 가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여자를 향하여서 이 단점 보이는 것만 고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남자가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은데 요거만 참 고치면 되겠어. 요거만 고쳐봐. 계속 칭찬한다고 자기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이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주눅들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문제가 많은가 보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이 단점 투성이인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단점 투성이인 사람하고 결혼한 남편은 너무 단점이 많으니까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잘하는 걸 얘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 잘하는 게 하나 나오면 그때마다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고 났습니다. 이 완벽했던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의 쓴맛을 갖다가 맛봤어요.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부족한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있는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느니라. 자, 말에 있는 위력 3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말에는요, 이 각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와 끊임없이 비난과 욕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의 뇌에서는 그 들은 말들이 어려서부터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된 말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칭찬 듣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계속 욕하고 혼내면서 키워온 아이는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두 번째,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력. 견인은 뭐예요? 끌어내는 거. 이거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뱉었으면 계속 안 되는 거고요. 된다 하는 말을 뱉었으면 계속해서 된다. 칭찬은 그래도 뭐 한다고요? 춤추게 하죠. 세 번째, 말의 위력, 성취력이라고 합니다. 성취력. 말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았으니까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런 말 하며 살았습니까? 악담하고 험담하고 욕설을 듣고 아니면 내 입에서 정말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듣고 그러면서 남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데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연속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내용 이야기 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입술의 열매.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이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쓰십시오. 평안하세요.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언어의 신비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제사와 플러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에 우리 말하는 것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란 성경 사전에 보니까 심령이 공고하고 부패했던 자가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실한 참회와 신앙의 고백이다. 이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느냐 하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올려나오는 감사와 찬양.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올려나오는 감사,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요. 우리의 찬양이 그냥 뭐 리듬이나 박자나 어떤 그냥 음정 같은 것이 좋아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요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사를 쓴 사람,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가 좀 동이 되어서 그 말씀, 그 찬양, 그 모든 것에 내 것인 것 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대화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쓴 분이 있어요. 대화 기도문인데, 자, 우리가 이 대화 기도문을 다 같이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저희의 아름다운 대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인간과 대화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건전한 의견을 주시옵고
어제의 잘못된 생각과 사랑없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서로의 견해 차이로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게 하옵시고 또한 충돌과 불일치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의견의 결정권과 참된 지혜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가 이번 주 주보에 올려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씩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의 기도문을 내 입에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늘 그 말, 축복의 언어만을 입에 달고 살 줄로 믿습니다.